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협과 타협에서 승리하는 신앙인. 그러니까 오늘 양화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멋지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국민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위협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무불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세 사람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타협이 들어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다수든 소수든 분명히 그 위협과 타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양화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위협과 타협에서 승리하는,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이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군인들 중에서 용감한 군인들 몇 명을 뽑아라. 왜냐하면 그 풀무불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용감한 군인들이 뽑혔습니다. 몇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풀무불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용감한 군인들이 풀무 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용감한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무서운 위협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 금신상 앞에 절했지만 이 세 사람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바로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한데 한 사람은 누구냐? 내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 곁에 그 뜨거운 풀무 속에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던져놓은 군인들 다 타 죽었는데 거기에 4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느부갓네살이 명령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풀무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을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머리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슬러야지. 그런데 머리털이 하나도 그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갔으면 이 옷이 눌어붙든지 뭔가 구멍이 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봤더니 옷이 멀쩡하더라. 여러분, 불 때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불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불냄새가 나더라, 안 나더라? 불냄새도 안 나더라.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위협적인 풀무였지만 실제로는 그 풀무불은 그 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당시의 신분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지위를 높여줘.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이제 낮은 신분의 사람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높은 신분, 다시 말하면 직업군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풀무라는 위협에서 건져주셨구나. 이 세 사람의 신분이 낮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구나.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화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화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낮은 삶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이대로 살다가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새끼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위협에서, 타협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저 멀리 타지에 살고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그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척척이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쉬운 거야. 쉽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속 깊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따라하면서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 너무 쉽지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 이 믿음을 더 멋지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고귀하게, 더 멋지게, 더 단단하게 세워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또 신앙의 타협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겨낸 그 사람의 신분을 높여주신다. 그리고 그 위협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위협과 타협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아야 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시무시한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이 들어옵니다. 엎드려 절하면 저 풀무불 속에 넣지 않을 것이다. 위협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굴복하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것이 불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 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협 앞에 굴복했다면, 타협 앞에 굴복했다면 이 세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미국의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헌트 선교사를 잡아가지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다스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면 선교하는 게 죄목이에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제 망하는 시기, 거의 이제 도망치듯 물러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헌트 선교사를 그 감옥의 그 대장이 있잖아요. 감옥의 간수장, 그 사람이 부른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한국 선교를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다. 위협과 타협을 받은 거예요. 그때 헌트 선교사가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요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아마 옛날에 요가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라 거기다 뭐 지푸라기를 넣었다 그래요. 이렇게 요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은 요라 그래. 그거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저것을 들고, 하나를 들고 감옥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때 헌트 선교사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요를 하나 들고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헌트 선교사는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는 고난을 당하지요. 그는 굶주릴 수도 있고요, 매우 추위를 탈 수도 있고요, 그 혹독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헌트 선교사 고생하는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헌트 선교사가 미국으로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감옥을 선택하고 감옥으로 갔을 때 비록 거기는 매우 험악한 곳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협하고,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양화교회 한 분 한 분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위협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그 위협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타협할 때 그 타협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위협하고 타협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나가보시면은요, 온통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꼭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에서 건지고 타협에서 건지고 높여주신다라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말자. 그 말자에다가 좀 악센트를 좀 넣어도 돼. 자, 한번 해볼까요? 타협하지 말자.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라. 풀무불에 넣겠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타협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읽으신 것 중에 그 위에 보시면 17절, 18절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18절. 위협과 타협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람 중에 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나오면 난리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만큼 큰 문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이 여자는 절대로 그 부모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의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리고는 그 딸 아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 제 딸이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이 딸은 이제 내 딸도 아니고 밖으로 쫓겨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를 버린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전히 내 딸로 이 집안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한참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 노래를 마치고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할까요? 저희 형제가 6명이야.
6명인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째인데 딸, 형, 저예요. 내 밑으로 3명이 있어. 그런데 결혼식들을 하는데 보니까 꼭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하는 거야. 제가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안 가자니 평생. 제가 거기 결혼식 사진에 없는 거를 보면 이 형 안 왔네? 계속해서 이야기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일날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결혼식 그 사진에 저 없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거든요. 한 20대, 30대 이럴 때잖아요. 그때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우리 형도 아주 뜨거운 신앙인들은 아니지만 예수 믿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도 제가 말하면 형 교회 갈게요. 형 교회 갈게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위협이 있고 타협이 있고 설득이 있고 그럴 때 인간적인 것에 끌려서 나의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쩌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고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우리 집안이 어느 집안처럼 우리 장모님들 집안처럼 막 뜨거운 신앙의 집안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이 있고 타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협에서 이겼고 타협에서도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이 저 밑에 있던 가문이 높아지는 가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협과 타협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